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구조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마지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죠. 이 6가지의 간구는 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3개의 간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십계명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그 산상수훈의 중앙에 위치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선적인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간구해야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 간구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가 3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주제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라는 이러한 간구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간구를 대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에 비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러한 간구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확 낮아지는 것처럼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장엄하고 숭고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이어져서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할 때도 첫 번째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할 것 같은데 주님은 무엇을 먼저 간구하라 말씀하시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는 매일 끼니를 위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부와 양식도 아니고 그저 일용한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 정도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간구로 가르쳐 주고 계신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의 가장 절박한 현실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삶 가운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은 관계가 없는 저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일용할 양식을 축복시고라고 먼저 간구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는 늘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항상 양식에 관한 문제로 발목이 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삶으로 부르셨고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필요와 염려와 관심에 가지고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성도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사실 우리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간구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간구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오늘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하루에 그냥 주어지는 조그만한 것보다는 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1억 천금과 같이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시대이죠. 오늘날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냥 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이 일상적인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내 능력만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는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이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그것을 알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수정찬이 있고 고기를 많이 먹어도 왠지 마무리는 밥과 된장찌개를 먹어야 한 끼 든든히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밥의 원료가 되는 쌀과 같은 경우 혹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같은 경우 이러한 곡식들 또한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과일들은 사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 무에서 쌀 한 톨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농부의 손에 경작되고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도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곡식과 과일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햇볕만 비추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광야처럼 메말라서 모든 식물들은 죽고 맙니다. 반면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침수하게 되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와 바람과 구름과 이러한 것들을 적재적소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한 끼를 먹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작은 하나조차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는 그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앞에 겸손하여 또한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원이가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가끔 기도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기도하고 먹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가르쳐준 노래를 부릅니다. 입으로 부를 때도 있고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있길래 뭐 기도했니 했더니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분 좋을 때는 목소리로 부르고 그냥 좀 혼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마음으로 했어 이거 했어 라고 합니다. 이 찬양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찬양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찬양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쉬운 가사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깊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그 간구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기억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함을 통해 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이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를 한켠으로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욕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배고픔을 면해보려는 욕구에 있다라고 그는 분석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을 주관하는 것은 어떠한 고상한 어떠한 정신적인 대의가 아니라 물질이고 경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착취와 횡포가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생존이 보장되는 경제적 환경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개념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염려와 이러한 걱정, 그로 인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역시도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역시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그 욕망에는 생계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간구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많은 백성들이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 하루 전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분만 거두고 내일 것까지 쌓아놓으면 썩어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삶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신 것이죠. 이틀을 혹시 몰라서 이틀치를 걷어버리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루만을 걷어들면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심을 통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틈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그 노역의 고통을 겪었는데도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죄인된 인간은 그 죄의 특성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리워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욕심들로 인해서, 욕망들로 인해,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을 통해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끝나자마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너의 주림배를 채워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떡도 물론 필요하지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로잡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호칭 안에는 우리가 마음껏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에 이미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로또가 당첨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를 경작하여 에덴을 지키게 하셨고 땅에 수고하여야 너가 소산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에서 번 돈으로 양식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각박한 시절을 보내며 이 죄로 인하여서 그 노동의 부담이 너무나 커지고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때문에 노동을 멈추고 싶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 속에는 사실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하시며 2인칭 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면서 이 우리를 한 번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으로 보면 톤 아르톤 양식을 헤몬 우리들의 양식을 톤 에피우시스 일용할 도스 주옵시고 헤민 우리에게 세메론 오늘날 직역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를 두 번에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가 이 한 절에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조의 표현입니다. 즉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강조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대부분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내 것, 나의 라는 말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특징이 있죠. 맛있는 게 있을 때 자기한테만 달라고 외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빠 나 줘, 나 줘. 하나 먹고도 나 줘, 나 줘, 더 줘.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나 부모는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외치는 어린아이는 우리 함께라는 의식이 사실은 부족하게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당장 보여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에만 초점을 주기 때문에 아빠 놔줘라 그래요. 동생이 이거 먹어야지 하면은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성숙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만을 말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왜 나의 왕국을 내 것만을 말하는 내 뜻만을 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느냐? 바로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러한 기도 속에는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양식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를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일용할 양식들이, 일용할 물질들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을 알라라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주신 기도의 간구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거죠. 사도들이 이것을 두 개를 감당하다가 너무나 일들이 많아져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7 집사를 세우면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집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섬기는 정신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결과이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떠한 기도로 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나타났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대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자 결과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앗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영광과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그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고아원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욕심을 인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향한 기도는 이처럼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그런 간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 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간구 속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항상 목적을 두고 절기마다 모아서 미얀마의 고아들과 그 난민들과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우리나라의 미혼모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역시도 이러한 고백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흘려보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세워가는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 그러기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간구에는 영적인 양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육신이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하나님의 양식을 늘 먹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는 생명의 떡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늘 주님과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하고 이번 주에도 설교한 것이 똑같이 들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복된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늘 말마다 새롭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깊이 있게 지속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한 끼 먹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의 양식인 주님과 늘 생명과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일용할 양식과 영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가고 확장해가는,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교제를 살아가기 위해 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